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산다, 말을 또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단 쌓는 삶을 산다는 것은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성경의 기록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오늘 여기 솔로몬도 말씀 속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아요. 그러면 제단 쌓는 삶의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제단 쌓는 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중심 속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아멘 되시나요? 이게 우리의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사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실 거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잖아요. 그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우상의 소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선지자들은 도망 다녀야 하고 이러는 시대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멜산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었고, 그리고 무너졌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큰 번성과 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시절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이 뜨겁게 타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졌던 시대는 그 불이 꺼졌었다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단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이 제단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할 제단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여러분 전도의 제단, 이런 모든 제단들이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너진 제단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이래서 저래서 제단 쌓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 못 읽어,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해, 무엇 때문에 헌신 봉사 못해 등등 핑계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핑계거리를 여러분들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못할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자. 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고요, 제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제의 제단을 드렸다잖아요. 일천 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일천 희생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당시의 왕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때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1000번이라고 하는 7번, 1000마리라고 하는 송아지 이런 것의 의미보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 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두고 사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제단 쌓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소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제단 쌓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질 않아요. 그 제사를 연락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모든 것을 연락하시는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제단을 쌓는 그러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 나한테 구해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라는 소원 이루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외칠 때에 그 부르짖음은 무슨 부르짖음? 믿음의 부르짖음, 간절한 부르짖음. 그 간절함 속에도 믿음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넌 나한테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무엇을 구하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구해봐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12대 뜰에 갇혀서 참 외롭고 괴롭고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런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든 아뢰기만 하면, 오늘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줄 테니 구하라. 응? 그러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간혹 말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다면 내가 누릴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릴 영광을.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누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세상 사람들 앞에도 자랑할 만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을 주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그것들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줄까라고 구하라고 말하니 솔로몬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6절에 보면 감사를 해요. 감사. 그 감사의 내용인즉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았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걸 알아요, 솔로몬이. 그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겸손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속한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솔로몬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내 중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그 간음으로 인하여 남편 있는 여인을 갖다가 취하고 그리고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번에 죽이고 그랬던 주인공이 밧세바잖아요. 그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를 통하여 난 자식이 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오묘하죠. 어쨌건 중요한 것은 뭐냐? 솔로몬의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윗이 왕 됐고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니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왕 세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 않겠어요? 물론 다윗이 잘한 거 있겠죠. 하나님이 뭐 믿음이 좋다거나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겠죠. 하지만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다윗만 마음에 들었겠냐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것처럼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솔로몬을 택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이게 감사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겸손함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교만해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겸손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겸손해지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의 그 크기, 그 가치 이걸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아침에 잠에서 깨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눈을 떴다는 거, 내가 침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일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좀 남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좋은 직장 생활해요? 그 주신 이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누림들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알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함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진 기도가 구함이 이제 그의 본심에 구할 것을 이제 구하잖아요. 은혜에 감사했고 자기 자신을 겸손함으로 낮추면서 구한 것. 8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 셀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재판이라는 단어를 9절에 말하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재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게 재판하면서 해야 될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내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말하는 걸 잘 듣고 그리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의 행위도 여러분들의 예배와 모든 헌신과 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것을 헌신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질 않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잖아, 우리에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듣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잖아요. 세리는 저 뒤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난 11조도 다 했고요. 하나님 앞에 다 율법도 지켰고요. 막 자기를 과시한다고 할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기도와 자기를 낮추며 죄인입니다라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는 겁니까? 세리의 기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나 헌신이나 기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어야지 그게 연락되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했어, 나는 제사 드렸고 나는 기도했고 나 예배했고 헌신했고 했어, 나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무엇이냐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무슨 기도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많겠죠. 그러나 가장 으뜸되는 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아벨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창세기에는 아벨의 기도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를 말씀 안 하셨어요, 창세기에는. 근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더 나은 제사. 뭐로? 믿음으로. 여러분, 짐승의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곡식의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고 피의 제사 이렇게 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에는요, 레위기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잖아요. 곡식의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냐 아니냐의 차이였던 거지. 그러니까 아벨은 뭐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 무엇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드린 거죠. 가식적인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넌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거라.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어. 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 하나님은요.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다 연락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실 응답,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 물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맞는, 구하라 그랬더니 구하는데, 구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들어.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기가 장수하는 걸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 원수를 그때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구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재물의 복도 주세요. 나를 대적하며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좀 벌 좀 주세요. 이런 기도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기도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다는 솔로몬의 기도는 뭐예요?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네가 바라고 네가 원하는 네 개인적인 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을 구하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에도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네가 너를 위하여 그거 놔두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보시고 기쁘신 거야.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야. 감동을.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주회전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형편사정 알아. 네가 참 오늘 못 나올 걸 하나님이 알아. 나오기 힘든 걸 알아. 그런데 나왔구나.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거지 그게. 간혹 얘기했잖아 여러분. 할 일 없어 여기 나와 계신 분 없다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오늘 밤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안 피곤해서 나온 사람도 없어. 다 피곤해. 졸고 앉아 있잖아 막. 피곤하니까. 그런데도 온 거야. 바쁘니까 예배 시간 그냥 임 밖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는 거야.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거 그게. 환경을, 상황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못 가요. 난 이래서 저래서 난 못해요. 여러분 그거 핑계라니까요. 그런 거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드니까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여러분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 말이 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구한 거예요. 말대로 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기도였던 서로 주고받는 말이었던 그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말대로 하신다니까요. 말대로 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는 말은 항상 무슨 말해라? 믿음의 말해라. 믿음의 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 민수기 14장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말대로 하여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그 말대로 불평했던 저 사람들 니들 말대로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40년 죽이려고 40년 돌리는 거야. 죽이려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입술의 기도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말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 되어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길 축원해요. 솔로몬의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너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이거 구했어? 아유 내 마음에 들어. 그거 줄게 하고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명을 주는데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느냐면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또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지만 이게 잠언서 전도서 다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은 말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말하잖아 우리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걸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 번 하시는데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없다는 벽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믿음, 더 뛰어난 겸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이 아이에게. 대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맞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내 아이, 이 아이도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도 그런 기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네가 구한, 네 말대로, 네가 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 주마 하고 지혜와 총명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총명만 구했어요. 구한 것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 네 평생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만큼 그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보너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요, 구한 건 당연히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핀 백합 봐라, 하늘 난 새를 봐라. 저거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잖아.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의 영광이 더 크대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느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무엇이 더 안 주시겠냐?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약속이 아닙니까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약속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한번 가만히 보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와. 답이. 여러분,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 그런 내가 되보자 그 말이요. 근데 간혹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내가 되는 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드는 내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만 신경 쓰고 살아. 이것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살피면서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오직 예수 없이 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살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이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구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구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거야.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지혜와 총명 갖고 지혜와 총명만 가지고 왕으로 살 수 있나? 아니잖아요. 왕이면 왕으로서 누려야 할 부귀와 영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는 거지.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진 않았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내게 달라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뻐서 그 구한 것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오늘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기억해야 할 것은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할렐루야. 여기 네가 만일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네가 말하고 구한 거 줄 거야. 지혜와 총명.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가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에요. 응답 줄 거야. 이 복 줄 거야. 지혜와 총명 줄 거야. 부귀와 영광도 줄 거야. 이걸 줄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살면 그 날이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은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한 걸 줬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었어. 받았는데 이 받은 복을 쫙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누리는 비결이 뭐냐?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우리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으로만 보면 대단한 곳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동산을 누리질 못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려면 믿음 없이 못 누리는 거예요. 믿음 없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려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복은 그래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중요하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 복 줄 거야. 네가 구한 지혜와 총명 줄 거야. 구하지 않은 것도 줄 거야. 부귀와 영광.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너 대대로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장구하게 누려야 될 것 아니야. 그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 그러면 누리게 해줄 거야. 이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제 열왕기서를 보시면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느끼지만 유다 나라의 왕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주시고 하는 그 왕들은요 하나같이 뭐합니까? 다윗처럼 행하여, 다윗처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행하여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한 왕은 다 누구처럼 행했습니까? 여로보암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다 다윗처럼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솔로몬처럼 받으시고, 솔로몬이 받는 복처럼 여러분 복 받으시고 다윗처럼 살아서 그 복을 대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림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광도 그 누림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